오늘 이 느헤미야서 1장 통해서 느헤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특별한 목적을 두고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겠는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물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모세도 부르시고, 또 신약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 부르는 장면들이 부분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들의 반응들도 다르고요. 모세는 몇 번에 걸쳐서 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따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대면에서 부르는 이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방금 읽고 들어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 1장을 느헤미야의 소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부르는 게 나옵니까? 없죠? 근데 왜 느헤미야의 소명으로 정했느냐? 느헤미야의 소명 장면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른 소명에 관한 것들도 많은데 이 본문을 살펴본 거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텐데 다양한 측면에서 부르심을 받을 겁니다. 그때 이 본문도 하나의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처럼,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모세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처럼 직접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부르실 수도 있고, 반대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것 같지는 않은데 자신을 부르셨다고 깨닫고 반응을 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소명의 사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과연 어떤 부르심이 우리한테 올 것인가 모릅니다. 근데 이런 부르심도 있고 저런 부르심도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의 소명 사건은 아주 독특하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명확하게 부르셨습니다. 그 느헤미야서 전체를 다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자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소명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바르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도움을 입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소명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 장소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시간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우리 한글 성경은 외국에서 쓰는 용어로 번역이 제대로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걸 아닥사스다로 읽어요. 우리나라에서 뛰고 있는 외국 선수들 귀화할 때 갖다 붙이는 이름들이 있죠. 그거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인데 아닥사스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집트를 뭘로 해요? 애굽으로 하잖아요. 애굽은 우리나라 성경에만 있는 거죠. 누가 이집트를 애굽으로 불러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어를 이래 만들어 버렸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오늘날 같으면 어디죠? 이란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한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 그 유명한 고레스, 에스라스에도 나오고요, 역대하 마지막 장면에도 나옵니다. 이 고레스 왕이 뭘 해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왕들도 막 감동을 시켜요. 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포로 귀환, 포로들로 잡혀왔던 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70년이 차서 뭐 이런 거 있죠. 예레미야 예언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역대하 36장 23절, 에스라 1장 2절부터 4절, 6장 3절로부터 5절 곳곳에 나옵니다. 이게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합니다. 이 고레스 왕의 아들이 캄비세스입니다. 곧 이어서 다리오 왕입니다. 영어는 다리우스 1세거든요. 이 다리우스 1세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자가 크세르크세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닥사스다 직전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 크세르크세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뭐죠? 아하수에로입니다. 어째 이래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하수에로 어디 나와요? 에서드스에 나오잖아요. 에서드스는 우리가 느헤미야의 바로 직전 시대입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요 왕을 이어서 아닥사스다. 오늘 우리 본문에 느헤미야 1장 1절에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어서,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계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때가 언제냐면은 통치 20년대가 BC 445년대입니다. 그리고 기슬월 하니까 9째 달입니다. 우리 같으면 9월달, 지금이네요. 이게 바벨론 달력입니다. 왜 페르시아가 바벨론 달력을 썼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렇게 이 달력을 썼습니다. 그 행정체계나 이럴 때 바벨론 원력을 썼어요. 페르시아도 이어서 그대로 썼고요. 장소는 수산궁, 에서드도 나오죠. 수산궁이 뭐냐면은 페르시아 왕들의 겨울 거주지입니다. 그럼 여름 거주지 있지 않느냐? 예, 에스라 6장 2절 같은 데 보면은 앙메다라고 여름 거주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느헤미야가 있을 때 시간과 장소적인 배경 때 그럼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천만에요.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느헤미야가 거기에 있을 때 형제들 가운데 자기한테 온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난이라는 자, 이름이 뭐냐면은 이름의 뜻이 주께서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주께서 위로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대로 됩니다. 이름을 진짜 잘 지어야 됩니다. 이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때가 BC 445년 정도는 지금 이 사건이 뭘 염두에 두는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그러면은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그때를 떠올리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145년, 140년 전입니다. 우리가 150년 전의 일을 떠올리면서 가슴 아파 이게 아니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온 형제들 중에 한 사람한테 묻는 겁니다. 궁금해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기에 남아 살고 있는 자들의 형편이 어떻느냐 그걸 직접 물어요. 그럼 왜? 관심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궁에서 살고 있지만 신분이 뭐죠? 술 맡은 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역사 사료나 이런 데 보면 술 맡은 자가 다른 직분도 겸직한 케이스들도 많았답니다. 술만 따라주고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술 맡은 자가 하는 일이 우리가 그 요셉 감옥에 있을 때 또 누가 들어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도 들어옵니다. 왕이 먹고 마시는 걸 책임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조선시대 왕이라도 먹고 마시는 것 아무한테나 맡기겠어요? 독 타면 끝이죠. 독살 당하는 위험들도 이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열왕기 상하 같은 거 보면은 뭐 살해당하잖아요. 많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도 그런 위협 속에 많이 처해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 미리 왕 앞에 가는 식사에 대해서는 미리 맛봅니다. 독이 있는 거 없는 거. 그 술 맡은 가는 게도 술도 다 선별을 해야 되겠죠. 왕의 취향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술들도 다 선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왕과 벗의 역할도 했다 이 말입니다.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이 술 맡은 자에 대해서 신임을 했겠어요. 그런 겁니다. 관계가 느헤미야와 이 아닥사스다 왕의 관계가 단순히 왕과 신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친분이 있었고 서로의 생각들도 나누고 교류하고 우리가 이 장 보면 얼굴에 수심이 찼다고 왕이 그 정도까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신하가 뭐 맞아 죽든 뭐 하든 내가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근데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2장 1절에도 그런 것들을 딱 눈치를 착 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을 캐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왕이 신하에게. 이런 관계였다는 얘기입니다. 술 맡은 자와의 관계. 그 신분에 있었던 그 지위에 있었던 자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먼저 묻는 거죠. 관심을 기울입니다. 누구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백성들에 대한. 모세도 그랬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전해 듣습니다. 엉망이 되어 있다는 걸 전해 우리말로 하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이걸 딱 듣고 4절에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고 5절부터 11절까지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바로 에서드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듯이 이 당시에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왕 앞에 딱 나갈 때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우리는 뭐 대통령 앞에 그 청와대 사는 자들이 나간다고 죽겠어요?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청을 하고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허락이 되지 않으면은 왕비라도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가지고 호를 내미니까 그때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본문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때 느헤미야가 소명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뭘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가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느헤미야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는 소명이 어떻게 왔어요?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이 아니고요. 자기 민족이 처해 있는 형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만고 네 생각이야. 모세도 그랬잖아요. 때려쳐 죽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줄 알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아니 지가 망고 지 생각으로 열정을 갖고 그렇게 뛰어들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어떻게 아느냐.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걸 검증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뭐 했어요? 바로 왕 앞에 나와가지고 왕이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벽문을 재건할 수 있도록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액션을 취했습니까? 참만해요. 느헤미야가 소명받기 전에 준비 사항들,
그리고 소명을 받고 난 뒤에 반응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소명으로 깨닫기 전에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지위에 있었는 인물인가. 그 다음에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술 맡은 가는에 지위에 있었다 그랬죠? 지위는 괜찮아요. 지위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 있으면서 어떻게 신앙의 훈련을 다져왔느냐 이 말입니다. 개판으로 살다가 이때 한번 탁 꽂혀가지고 열불을 내가지고 이렇게 행동했느냐 참만해요.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들 보면 5절에 자기를 뭐라고 나는 이러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에 속하는 자로 지금까지 생활해왔다는 것을 비추는 듯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네. 술 맡은 간원장으로 비록 타국의 왕을 섬기는 신하일지라도 이는 느헤미야는 주를 사랑하고 주를 계명을 지키는 자로 페르시아 제국을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 기억해 달라 이 말입니다. 내가 술 맡은 간원장 지위를 가지고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았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늘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남겨진 자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마음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 딱 오니까 바로 묻잖아요. 그들이 어떻느냐? 그리고 막 그냥 회파되고 엉망이 되고 성벽을 건축하다가 모함 당해가지고 중단돼 버렸잖아요. 이런 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저거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이를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을 취하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비록 이게 예루살렘하고 메데파사하고 거리가 수천 킬로 떨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바벨론 지나서 메데입니다. 우리가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왔던 데 있죠. 거기가 다 바벨론 이 근처거든요. 그 위쪽이 메데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도 어마어마한 거리라 그러죠. 근데 그 넘으니까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그런데 늘 이 느헤미야는 거기에 살고 있는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하나로 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일체감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 12장 15절에 뭐라고 됐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고 느헤미야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온갖 어려움에 부딪히는데 끝까지 꿋꿋하게 밀고 나가면서 자기 사명을 완수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안 부르셨다면 자기 개인의 생각이라면 모세처럼 그 당시에는 막으실 수도 있죠. 근데 이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사건을 통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래요. 당장에 명확하게 하나님 너를 부르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처럼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경우로 명확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을 안 주실 수도 있는데 그걸 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그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그가 그 일들을 이루게 되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역으로 확인하는 케이스가 느헤미야의 경우다 이 말입니다. 망고치 생각으로 열정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던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약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1장 1절과 2장 1절에 달력이 나오죠. 1장 1절은 기슬루월이고
2장 1절에는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첫째 달입니다. 기슬월은 9번째 달인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수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장이 먼저입니까? 2장이 먼저입니까? 1장이 먼저죠. 1장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9번째 달, 2장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첫 번째 달. 여기 신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1장에 소명받을 때는 9월 달이고요. 4개월이 지난 게 1월이 되는 겁니다. 이거 관계없어요. 이거 신학자들이 해결을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뭔가 오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20년, 21년이면 모르는데요. 동일한 20년째입니다. 9번째 달, 첫 번째 달. 그래가지고 4개월이 걸린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왜 4개월이나 했겠어요? 자기가 소명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소명인지 아닌지 확인 작업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신중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소명으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즉각적으로 행동 안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약 넉 달 정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넉 달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했겠어요? 이 일을 자기는 소명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인 작업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명확하게 자기가 인식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맡겨주셨다는 걸. 그래서 4개월 동안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어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처럼 부르심을 사건 명확하지 않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딱 나타나고 부르면 명확한데, 아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형편을 보고 내가 소명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저건 내가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걸 받아들인 건데 확인을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들이 자기 마음에 강하게 지금 와닿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4개월 동안 지속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봐. 여기서 어째 보면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면은 그냥 삶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근데 힘들게 그 가정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 많이 거칩니다. 땅에 돌아가가지고 얼마 막 모함들도 하고 꼬셔가지고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받아들일 때 그것을 기다리며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5절부터 11절까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굉장히 길게 하는데 기도의 하나의 모델과 같은 패턴을 우리한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궁극적인 기도 목적은 뭔지 압니까? 11절이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게 뭔지 아닙니까? 왕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아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앞에 장황하게 아뢰는 겁니다. 멋진 겁니다,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 앞에 와가지고 거두절미하고 돈 주십시오, 이래 얘기하는 거하고요, 앞에 좀 뭔가를 좀 집어넣고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아무리 이 소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도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기도하는 대상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 땅에 있는 자들하고 완전히 초월해 계시며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 있죠.
이 전체를 아우르는 이 주제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들을 성취하는 위대한 권능을 갖고 계신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끝나는 거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먼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로 7절에 뭐가 나타나요? 회개가 나타납니다. 회개. 이 회개는 느헤미야가 사실 회개할 게 아니죠.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들 속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동일시한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거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왔는데 황폐케 된 그 자리에 처한 자기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한 때 그 내용들 중에 하나와 거의 유사합니다. 성전 앞에서. 그러면서 8절로 9절에 이 죄와 회개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흩으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억압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다. 그걸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약속해 주셨냐면은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돌이킬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림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죄의 결과로 포로 생활하고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이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될 자들이 누구인가를 10절에 말씀드리죠.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부터 다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해 내신 백성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죄로 인해서 포로 생활하고 있고 황폐한 가운데 있으니 돌아섭니다. 회개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얘기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느헤미야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신하면은 비서실장한테 아뢰가지고 잠시 들어가게 하고 만나게 이래야 되는데 이 당시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에스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왕비들이나 이 뽑힌 자들이 한번 왕이 딱 만나보고 그 다음에 기억 안 하고 왕비들 초소에 가가지고 살잖아요. 그리고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그 왕비는 그 속에서 그냥 살다 가는 겁니다. 그 왕이 부르고 찜해야만이 왕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한 번 딱 보고 잠자리 한 번 딱 하고 그걸로 그냥 궁궐에서 죽을 때까지 홀로 지내던 왕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신하들도 마찬가지죠. 왕의 얼굴을 만난다는 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가 하나님께 제사를 한번 드리는 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얼굴을 보는 건 죽음입니다. 죄인들이.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활용을 안 해요. 기도하라 해도 안 해요. 옛날 같으면 힘들면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한테 뭘 해요 지금. 뇌물을 넣어가지고 자리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강연희도 백 의원한테 얘기하는데 지금 몇 개월이 돼도 아직 답이 없어요. 해준다 했거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그냥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너무 크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길 하나 열어달라고 4개월을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왜냐하면은 에스라 4장 21절에 산발랏이나 이런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막 고소를 하잖아요.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민족이니까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저 성전 건축하는 거 중단시켜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중단을 시킨 겁니다. 그 중단된 걸 어떻게 되돌려야 되지. 그 되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왕의 조서가 필요한 겁니다. 왕이 다시 말을 해가 조서를 내리지 않으면 그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이 느헤미야가 돌이키기 위해서 4개월을 기도하며 도우심을 강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나아가 된 거죠. 에서드가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구원해냈듯이 이런 것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 이제 나아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얼굴 수심이 와 있느냐 하면서 염려해주고 그래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왕이여 내가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한시적으로 갔다 돌아오겠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돌아갔다가 다시 옵니다. 전체를 보시면 다 이루고 돌아갑니다. 제가 가가지고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적을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허락해달라. 그리고 가는 길들 다 보호해달라고 지켜서 모든 계획들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대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자기 자신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자가 오늘 느헤미야로 우리한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세한 것들, 내용들 하나하나 다 살핀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소명에 대한 말씀만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어떻게, 어떠한 상황에서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타나시가 음성으로 하실 수도 있고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여 가지고 액션을 취해야 될 때도 있는데 느헤미야와 같이 이런 상황에서 반응 안 하면 끝입니다. 소명을 안 받아들이면 그 뭐라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인물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경건의 훈련들이나 신앙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히 지켜왔는가 평소에 이런 것들이 훈련이 돼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처해 있는 자리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현재의 자리에서 제대로 훈련이 안 돼 있을 때 부르심을 느헤미야처럼 온다 그러면 깨닫지도 못하죠.
반응 못 합니다. 이거 힘든 일 뭐 반응 안 하고 그냥 살지. 그냥 살아도 돼요. 근데 이와 같은 인물을 하나님 요구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응답하며 산다는 거.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식량만 축내다가 왔냐 이런 거 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그걸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실질적인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누굽니까? 모르드게입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뭐라고 해요?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라고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 이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 때 이 민족을 위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히셨다. 그걸 기억하라. 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구해내는 그런 일을 하죠. 그게 에스더서에 나오죠.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부르심이 있을 때 얼마나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게 이제 그 때를 위해서 오늘 본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